유철봉 집사님 언제까지 버티실래요? 어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7일의 하루를 구별하여서 또 죄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동안 피곤한 또 분주한 우리의 마음 새 힘, 새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 가운데 큰 능력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쁜 일 때문에 분주한 우리 마음 모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하나님 우리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 아멘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주 오늘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려서 나의 찬송, 나의 고백이 올려지게 되는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에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아버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고약한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나 이쁘게 보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고 나 충만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걸 덮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잘 보일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지나간 날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간 날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이곳까지 이곳에 오게 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능력의 사랑의 결과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제 나도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신 사랑의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도 변함이 없는 진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 어리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아멘 아멘.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다시 주 오실지 아느니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부분 찬송이 기도하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찬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찬송이 우리 같이 부른 찬송이에요. 오랜만에 이 찬송이 기도하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이 뭐였더라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에 권사님들이 불렀던 찬송,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참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든 그 고단한 인생과 그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버텼던 그런 참 능력의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능력의 삶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한 곡하고 들어가기 없기. 자, 두 곡 할 겁니다. 네, 앞에 있는 우리 남성들은 알아서들. 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 나의 눈 열어 주님 보게 나의 귀 열어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 아멘.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아멘, 아멘.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옆집에서 이거 119 신고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건 힘차게 불났어요. 우리. 성령의 불 부으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아멘 아멘. 부으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사랑의 불입니다. 아멘. 부으리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율동합니다. 사랑의 불 부으리야 일어나세요.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한 번 더 부으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아멘 아멘. 부으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되어 아멘.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구리야. 복음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아멘 아멘.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려. 한 번 더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아멘 아멘.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려. 신유의 불입니다.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선포합니다.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니.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마이크. 네, 마이크 받으시고요. 우리 율동을 4개 강합해서 먼저 성경 내용으로 나와. 저 둘이 안 나와. 뭐 내가 보면 돼. 그 3인가 2인가 빨리 이모 다 나와. 빨리 다 안 갔으면 못해. 그거 하면 그분들 해야 돼. 뭐내 와도 뭐내 온 사람도 가만히 있고 온 사람만 오고 또 보고도 하면 되니까. 올라서지 마 했네. 그냥 괜찮아요. 올라서세요. 일어서. 우리 말씀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과 하늘나라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님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보다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의 어떤 이러한 익숙함과 또 이런 어떤 이 수평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이여전도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유영승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총기가 좋고, 근데 80이 안 됐는데 나는 외워도 안 되겠어 하는 분은 이게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84 되신 분이 하시는데, 네. 오수연 집사님 올해가 연세가 오늘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문학집사님 올해 연세가 네, 잘하고 있어요. 아직 100살이 안 됐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족보 볼 텐데요. 믿음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11절까지로 어떤 주보에 인쇄되어 있는데 32절까지 한번 쭉 보면서 믿음의 족보를 또 사실 영적으로 하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족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도 갑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네, 또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옷이 영상으로 보니까 참 네,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들의 이름을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쭉 하는데 오늘 5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 전체 66권 성경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암송 내용 성구 암송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게 성경의 전부인 거죠.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또 뭡니까?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야기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야기는 어떤 맥락 있는 흐름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오늘 창세기 몇 장을 보고 있나요? 5장을 보고 있는데 원래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몇 장 몇 절이 없었습니다.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쭉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성경이 이제 어떤 분량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같이 봐야 되는데 성경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하나의 주소와 같이 정해진 거, 후대에 정한 겁니다. 주소와 같이 정해진 것이 장절이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없다는 것은 뭐죠? 성경은 전체적인 하나의 뭐예요? 흐름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을 예를 우리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전체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의 이전의 내용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내용에 의해서 이삭이 있는 거고, 이어서 야곱이 있는 거고, 이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5장을 보고 있는데 5장 앞에 부분이 이미 4장을 우리가 봤어요. 4장도 5장까지 오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1장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주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 어떤 이야기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장도 창조인데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중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를 띄어서 2장 전체에 풀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 창조의 관점에서 2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은 뭐라고요? 우주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특성이 이거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창조 질서 가운데 주어지는 인간의 마땅한 위치와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질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3장의 흐름 가운데 3장에 넣으면 2장에 그렇게 창조되었고 살아야 될 인간이 타락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이제 듣게 되었잖아요. 타락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타락의 의미는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위치를 정해 주셨는데 관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 위치를 뭐 한 겁니까? 떠났다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떨어졌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3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이 타락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러면 타락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풍요와 모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상태에서 이제 제외가 되어서 이제 땅을 일구면서 땀을 흘려 살아야 될 그 인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에덴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복에서 이제 제외가 되어서 쫓겨나서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이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내가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의 문제는 타락해서 떠난 원래의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인간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기절로 노력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이거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없는 것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있었는데 누리고 있었던 그 위치를 떠나버렸는데 그 위치를 다시 뭐 하는 겁니까? 회복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회복이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제가 이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우리 가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원래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누구와 살았었어요? 아담 할아버지 누구와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살도록 하나님과 살았던 것이, 그게 원래 모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고 원래의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상태를 이제 어느덧 우리 원래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에덴 안으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세주를 통하여서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세주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약속과 성취. 3장 15절 시작.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최초의 구세주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약속된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사탄은 뭡니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노예 삼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고 사탄에서 해방시켜 주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머리를 깼으니까, 권세를 깼으니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회복해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 구세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회복의 방법은 그 뭡니까? 우리의 착한 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구세주와 함께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방법이고, 그 구세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차야 되는데 때가 차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로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그 때가 차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와야 되고 야곱이 그래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드디어 이런 과정과 역사적 흐름,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드디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뭡니까? 하나의 과정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과 역사를 혈통으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 족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는 단지 그 사람의 가문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의 족보를 따라서 족보가 흘러서 결국 누구의 족보, 누구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족보의 처음 족보가 오늘 어떤 창세기 5장에 있는 거죠. 오늘 족보가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예수님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구약이니까. 못 가. 어디까지 갑니까? 노아까지 가고 셈, 함, 야벳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후에 또 누가 있겠어요? 셈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셈의 후예 가운데 많은 후예 가운데 누가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따라서 어떻게 오시는가의 과정이 이 구약의 역사적 과정이라고.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족보가 완성이 되어서 예수님까지 정확하게 나온 족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마태복음부터 읽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요한복음까지 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건데요. 우리가 족보를 두 개를 만나게 돼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족보가 나와요. 누구부터 시작되는 족보냐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되는 족보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결국 예수님이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족보는 거꾸로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회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족보의 이름이 달라. 저는 이걸 몰랐을 때, 아니, 한 분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을 기록한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 족보가, 이 가문의 족보가 좀 어지러운 족보인가? 이 족보가 이름들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족보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생겨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단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실질적인 족보, 누구의 족보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족보 이름이 달라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우회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중에 31절, 32절 한번 봐요. 그 위는 멜라예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예요. 그 위는 누구예요? 그 위는 누구라고요? 나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 거꾸로 내려면 다윗이 누구를 낳았다고 나와요? 나단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여기부터는 뭡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와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족보 이름이 달라? 어디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다윗까지는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지게 되냐면 다윗부터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누가복음은 다윗에서 어디로 갈라져요? 나단으로 갈라지고요. 이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헷갈릴까 봐 제가 설명합니다. 6절, 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 다윗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기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여러 여자에게서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이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의 족보가 쭉 가서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여러 아들을 낳는 그 중에 나단의 후예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이름이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은 조상인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나눠지자면 다윗 후부터, 하나는 뭘부터? 솔로몬, 나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요셉의 족보, 아버지의 족보와 어머니의 족보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족보는 사실 어디에 다 있는 겁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족보를 따라서 결국 누가 오시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희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을 하냐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두 부류로 딱 나눠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가인이 등장을 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가인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근데 가인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조상에 대해서 이루는 족보는 공통적으로 뭡니까?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족보.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족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로 5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거꾸로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떠난 족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족보가 동시에, 이것은 시대적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가인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뭡니까? 아벨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의 길, 가인의 어떤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성을 쌓아요. 많은 문화를 이룬, 목축 치는 자에 또 퉁수 잡는 음악이 거기에 탄생을 하고요.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이 참 19절 말씀, 4장 19절 보세요. 라멕은 어떻게 했어요? 두 아내를 많이. 여러분,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능력자,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고백이 절정이 24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예요? 70.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당신의 벌이 너무 중합니다. 무겁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유리방황하고 떠들이할 때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면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 내가 몇 배의 벌을 내리겠다? 7배. 여기서 7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숫자가 7이에요.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 없이 사는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나를 위해서 몇 배의 77배로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7과 77을 비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벨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삶, 구약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분들의 이름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여러분 5장 2절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할 때 두 가지 용법이에요. 아담은 뭐냐면 우리 첫 조상 할아버지 그 이름, 고유명사로서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모든 사람, 일반 명사로서 모든 사람이 사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흙입니다. 흙.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위치가 뭐냐면, 인간의 가치가 뭐냐면 먼지예요. 흙이에요. 믿음의 후손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죠.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은 아벨이 죽잖아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벨.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셨나요? 전도서에 어떤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벨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아벨이 너 헛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정복자야.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래서 누구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비리비리한 거예요. 못나지밖에 없어. 흙덩어리. 또 뭐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 셋은 뭐예요? 너는 아벨 대신해서 준 거야. 너는 대신자. 대신해서 준 자. 그 다음에 또 셋이 누구를 낳았다고 했어요? 에노스.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병약한 자예요. 여러분, 농촌에서 닭병 걸린 닭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모습이 어때요? 꾸벅꾸벅 졸다가 픽스로 죽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에노스예요. 여러분, 이건 보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래?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멋진 인생 살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허무하고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병약해서 나는 내 스스로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 그런 연약한 자들, 그런 유한한 자들이라. 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하나님의 영혼이 나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기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늘의 영원한 능력을 고백하면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나는 닭병 걸려 시들시들한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에노스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와 여기 5장의 믿음의 족보 가운데 이름이 똑같이 겹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라멕입니다. 아까 라멕, 가인의 족보 가운데, 불신앙의 족보 가운데 19절에 보면 라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또 라멕이 어디 등장을 합니까? 라멕이 여러분 5장 28절에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니죠.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의 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복자. 하나님이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라멕으로서의 정복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복자, 능력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배워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못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못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고, 그러나 나는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자인데,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백성들은 못난 이들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 능력 의지하지 맙시다. 내 능력 내려놓고, 내 지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올 한해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에요. 구약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성도들이나 우리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회복될 겁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돌아가야 될 장소로서 에덴 동산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에덴 동산 찾아봐야 돼요. 우리 빨리 에덴 동산 안으로, 거기 나왔으니까 나온 세상, 이 풍진 세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어디 돌아가요?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저기 소사 동산 하나 사가지고 소사 동산 이름 바꿔서 에덴 동산으로 바꿀까요? 그렇지 않아요. 장소로서 에덴 동산은 지금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을까요? 신화니까 원래 있었겠어? 그냥 이야기지, 신화지, 지어낸 거지. 아니에요. 이건 역사입니다.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사건, 홍수 심판 때에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뭐야? 아까 구원이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모습은 보좌가 있고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강가에 뭐가 있죠? 생명나무 과실이 철저히 12과실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금지되고 쫓겨나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이제 언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룰 그때. 이것은 뭡니까? 없었던 것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오해하지 마세요. 없었던 것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없었던 것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에덴 동산 없어요. 그러면 또 회복되어질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래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재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5장의 믿음의 족보 가운데 주어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도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21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우리 신학적인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뭡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 된 삶의 구체적인 우리 모습이 뭔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에녹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에녹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녹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22절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 삶, 어떤 그 결과가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동행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옆에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어떤 이 말에 충실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주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방향을 정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도록 뒤에서 밀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에녹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해서 변화된 삶의 결과 그러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해요. 한번 봅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특출나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무드셀라의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창 던지는 자, 창 잡고 있는 자, 이 말이에요. 아니, 창 던지는 자가 뭐예요? 창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은 성을 쌓는 도시국가 형태로 있는데 그 성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을 누구에서 지켜요? 밖에서 오는 대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파수해서 지켜보고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 창 던지는 자가 죽었다, 창 던지는 자가 없어졌다 하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그대로 받아서 멸망했다라는 의미가 고대 사회의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걸 영적으로 하면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드셀라, 네 아들을 낳겠는데, 네가 아들을 낳겠는데 이 아들이, 네가 낳은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와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에녹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 뭔 말이에요? 너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와.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세상에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누구 심판이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이건 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가 이제 죽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죠? 969살이에요. 그 에녹이죠. 예, 빨리 여러분 잠을 깨셔야 돼요. 자,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사는데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고요. 그래서 쭉 이제 무드셀라를 보십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 아들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7세예요. 근데 또 라멕도 장가를 가서 이제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라멕을 낳은 후 쭉 보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라멕은 이제 무드셀라의 아들이잖아요. 몇 살에?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라멕이 몇 살 때, 아들 몇 살 때? 182세. 그럼 라멕이 아들 182세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87세의 라멕을 낳았는데 그 라멕이 182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 무드셀라는 369세가 되는 겁니다. 187 더하기 182를 해보세요. 계산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369세예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때 홍수가 있는데 7장 11절 한번 보세요.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될 때 노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0살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몇 살이게요? 노아가 태어날 때가 369세였어요. 그러면 손자 600살 때 홍수가 났는데 600살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600살을 더하면 969세입니다. 이때 무드셀라가 죽어요. 무드셀라가 진짜 죽자 뭐가 온 겁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들었어요?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에녹의 모든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나는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서, 기준이라는 거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의 기준이 뭐였다는 겁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리적인 에덴 동산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행동하는 이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저그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 능력 충만해야 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저는 사도 바울 하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근데 이렇게 능력 충만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의 모습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또 믿음이 좋은 바울의 구체적인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정말로 설교를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이 표현을 제가 접하고 와,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이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명절에 피곤함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정말로 나를 주관하고 내가 나에게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나를 민감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울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요. 저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의 삶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녹으로 다시 돌아가서 300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경고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에녹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똑같은 에녹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어떤 열매가,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사탄이 이기겠어요? 사탄이 집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뭘로 옵니까?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오고 죄를 가지고 오고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서 1장 8절 암송할 수 있으신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앞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가 형통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문학철 집사님 성경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마태복음. 구약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간 거예요? 올해 신약부터 해서 아직 마태복음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지금 문학철 집사님 3도 끝나고 지금 4독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격려 박수를 쳐주세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암송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뭘로 시작을 합니까? 습관적으로 유튜브 뉴스를 듣는 사람, 습관적으로 그 쓰레기 같은 여러분 내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 띠엔스타이 여러분 한국 거 중앙 띠엔스타이는 제가 볼 때 완전히 다 쓰레기들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가리에 쓰레기를 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우리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설명해 드렸잖아요.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을 이렇게 착각을 해. 우리는 큐티와 묵상을 착각을 한다. 그거 아닙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대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원래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묵상의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자가 멀리 잠잠히 숨어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먹잇감을 덮칠 때 포효하는 그 왕 하는 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포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읽고 읊조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과정, 읽으면서 어떤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암송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어느덧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인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리야 너는 왜 항상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 안 하잖아요. 불안해서. 우리는 안 하잖아요. 손해볼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능력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해보자고요. 왜 형통의 삶은 이것이 충족이 됐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도리를 깨닫고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은 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해요. 일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 이거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 생활을 쭉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으로서 너무나 제 아내에게 미안한 사람이고 자식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아빠로서 미안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가정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써빠지게 노력을 해도 지금과 같은 것을 내 스스로 이뤄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자신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여러분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려고 해요. 일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백 가운데 이상해요. 결과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한 고백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비해서 이건 누구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죠. 여호수아는 뭐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군대 모아야 되잖아요. 무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이 율법책, 모세가 준 율법책 날마다 읽고 읊조리고 선포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주어진 거잖아요. 노력해서 된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감나무 밑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떡 벌리고 감 떨어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앞서 있어요. 내 방법이 앞서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필요해요?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썩빠지게 이러다가 일 막히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오셔야지요. 뭐예요? 빨리 와서 도와줘야죠. 그래서 딱 도와줘요. 그럼 일이 해결돼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또 좀 쉬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뭐가 막혀. 그럼 또 하나님 불러대.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올 한 해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좀 참 머저리 소리 좀 우리 교회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한국의 조그만한 어떤 조그만한 변화의 운동이 일어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심플 처치, 이게 간단한 교회로, 간단한 교회가 뭐냐면 본질만 빼고 다 없애자 이 말이에요. 한국의 예를 들어 한국 교회, 저는 너무나 한국 교회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다 빼버리자. 그래서 뭐 하자? 본질. 그 본질, 예배에 충실하자.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붙들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이미 이런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한국교회 화려한 또 어떤 성도들의 화려한 모습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단조로워?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만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어느덧 일이 되어지는 모습이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가지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절로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된 풍성한 능력의 생명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읊조리며 실천하게 되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에녹과 같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에덴 동산은 이미 없어졌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복된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 삶의 또 다른 실천의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러한 삶을 훈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함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게 되는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